여러분, 이제 2023년 끝자락입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예민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보내야 합니다. 잠시나마 1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했지? 어떻게 살았던 거야? 이 시간에 본질에 직면하기 때문에 우리는 흘러간 시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원형적인 것이 아니라 윤회적인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 왔다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같은 날은 내일 또 오고 모레도 오고 반복된 것이 아니라 오늘은 영원한 오늘로 기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시간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일직선상에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결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왔다 갑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은 젊어서 놀자, 늙어서는 못 논다. 흐르는 시간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할 수 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어떻게 할 수 없기에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78편 3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저게 아닌 것 같아요. 78편 39절. 78편 3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한 번 가면 다시는 오지 못할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번뿐인 인생을 재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의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란 비유적으로 마치 시험지와 같아요. 이런 시험지와 같은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시험장에 들어가면 시험지가 나와요. 그러면 그 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기록을 합니다. 땡 하고 종이 울리면 시험지를 싹 걷어가요. 그때 아직 못 썼는데 막 그럴 수도 있지만 어때요? 그냥 걷어갑니다. 시간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그 안에 담은 채 시간은 내 허락도 없이 떠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1년 동안에 나의 모든 삶은 2023년이라는 시간 속에 그대로 기록되어 나를 떠납니다. 그리고 나의 역사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나의 역사를 기록한 시간은 어디 가서 어떻게 확인할까요? 시간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가면 시간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시간, 한 번뿐인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막 살 수 있어요. 내 인생 내 거라고 막 살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먹다가 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태초부터 태말까지 계신 그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시간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가는 인생이 있어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한 해 한 해 이렇게 시간이 가는데 이 시간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를 몇 가지,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 흘러가는 시간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속절없이 흘러가는 이 시간을 어떻게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PPT를 한 장 띄워주실래요? 우리 다 같이 시편 90편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시간은 여러분 이렇게 표현됩니다. 첫 번째로 달력상의 시간이 있어요. 오늘이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PPT 한 장 띄워주실래요? 달력상의 시간이 있어요. 캘린더 타임이라고.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만들어 놓은 시간이 있어요. 만들어 놓은 시간,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하고 계획을 세우고 뭐를 이루고 목표를 세우고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바이올로지컬 타임, 생물학적인 시간이 있어요. 저를 보세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충분히 늙었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날 수 있어요. 어리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연세가 많이 들었다고 일찍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이 생물학적인 시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 속에 심어놓은 수명이 있어요. 이걸 바이올로지컬 타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가는 사람 있고, 10살에 가는 사람 있고, 20대에 가는 사람 있고, 30대에 가는 사람 있고, 40대에 가는 사람 있고, 각각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여러분, 이 생물학적인 수명이 각각이 다 달라요. 그렇다면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시간, 그리고 내가 아무리 계획해 놔도 그 계획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목표하고 무엇을 이루고자 하고 뭐를 어떻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시간들,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을까? PPT 준비됐어요? 예. 한 장 띄워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시간 관리를 잘 해야겠지요. 똑같은 시간 속에 살아요. 똑같은 하루라는 시간 속에 살아요. 그러면 어때요? 어떻게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 빨간 글씨를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의 시간. 너의 시간을 알라라는 거예요. 너의 시간을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24시간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쓰고 있는 시간을 알으라는 거예요. 내가 쓰고 있는 시간을 알지 못하면 시간을 관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저를 보세요. 똑같이 24시간을 살아가는데 늘 우리의 생각 속에는 바쁘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어.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이 사단이 우리의 생각 속에 바쁘다라니, 여러분, 이런 영들을 심어놔서
그래서 백수가 과로사를 한대. 여러분, 백수가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생각이 바쁜 거지 실상을 바쁜 게 없어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신 것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결산했을 때 너무 우리가 어때요? 보람 있을 수가 있어요. 너의 시간을 알라. 어떻게 시간을 알 수 있는데요? 네가 하루를 어떻게 쓰는가를 알아야 돼. 내가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무엇을 하고 그 시간 쓰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너의 시간을 알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2024년도는 여러분들이 막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흐르는 시간 속에 시간을 어떻게 내가 홀딩을 해서 어떻게 여러분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는가를 너의 시간을 알라라. 그러면 시간을 알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루 24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면 내가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에 예배 드리고 6시까지 기도하고 8시까지 운동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기록해 봐야 돼. 믿으시면 아멘. 기록하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왜 이렇게 우리가 내 시간,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 시간은 금보다 귀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돈보다 귀하다는 시간은 애결산을 하지 않아요. 돈은 애결산을 하는데 돈보다 더 귀한 시간은 그냥 막 쓰는 거예요. 막 낭비하고 사는 거예요. 애결산을 않는 거예요. 돈보다 시간이 귀하는데 시간을 그냥 애결산 없이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시간을 잘 써야 하냐면 PPT 한 장 띄워주세요. 시간은 뭐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은 뭐라고요? 일회죠. 2번 다시 올 수 없어요. 시간은 일회용. 한 번 왔다 가면 끝나는. 잘못 보낸 시간이라고 해서 재활용할 수가 없어요. 시간은 일회용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 날을 낭비해버리고 인생을 낭비해버리고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한들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시간은 일회용이에요. 시간을 멋지게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어때요? 우리가 역사의 교훈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심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먹는 것처럼 세 번째 PPT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오늘의 내 모습은. 다시 한번 시작. 오늘의 내 모습은 어제까지 내가 살아온 시간의 결과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멋지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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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내 모습은 어제까지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 모습인 거예요. 절대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 더 PPT 띄워주세요. 미래는 시작. 미래는 다 같이 시작. 미래는 시작. 미래는 오늘부터 내가 2024년 여러분들이 올해 잘 살아왔지만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오늘 2023년 3년을 잘 보내고 2024년은 어때요? 미래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오늘부터 내가 보내는 시간으로 나의 미래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낼 것인가? 한 번뿐인 이 시간, 한 번뿐인 2024년을 내게 주어질 텐데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게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 직장 생활도 하고 밥도 먹고 TV도 보고 여러분 문화 생활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빠르게나 늦게나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우리를 부르시면 아무런 우리는 어떻게 어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야 할 인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가장 복되게 시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예. 어떻게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우리 2024년을 이렇게 잘 보낼 수 있을까? 네 가지를 멈추면 안 돼요. 시간이 멈추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네 가지를 멈추지 마세요. 첫 번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나를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당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멈추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여기 있는데 저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살아가는 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너의 뜻을 다해서 사랑하면, 너의 의지를 다해서 사랑하면, 정말 네가 지정의를 다해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런 인생에게 어떤 축복을 주는 줄 아세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좀 더 사랑하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사랑할까? 찬양을 할 때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면 여러분 막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요. 막 부어지면서 우리를 리셋시키면서 하나님이 어때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찬양을 마음을 다해서 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영원히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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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부르의 명곡, 영원한 명곡을 하나님께서 자꾸 멜로디를 주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티스트, 유명한 영화 감독, 뮤지션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도 다 하지 못해요? 마음을 다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마음을 다하는데, 아니, 이 마음을 다하는데 왜 그렇게 인색을 해요? 마음을 다하는데 왜 그렇게 인색하냐 이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래, 마음을 다하는데 이렇게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그런 친구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셔. 여러분, 엄청난 지혜를 부어주셔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세계적인 석학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가 의지를 다해서 사랑해? 의지를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마음의 구성 요소가 3요소잖아요. 지정이. 그러니까 의지를 다해서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하늘 문을 여시고 거부가 되게 하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적인 거부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나오신 여러분, 내년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사랑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다하십시오.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진 게 없고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부부지간에 살다가 또 우리 친구들 썸 타다가도 조금만 나에게 뭐 대접이 좀 소홀하거나 나를 좀 조금 그런 것 같으면 여러분 섭섭해하고 카톡 좀 늦게 보내면 어때요? 당장 끊어고 여러분 막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낌없이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에서 저주에서 심판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이 아버지를 내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자식도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이 있어. 그 자식을 보면 뭐 줄까? 뭐 줄까? 다니엘 뭐 줄까? 현준아 뭐 줄까? 이게 뭐 줄까? 자꾸 이렇게 뭐 줄까? 자꾸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2024년도는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자꾸 건드려 뭐 줄까? 야, 나는 너만 보면 이렇게 행복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사랑도 어때요? 예.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 짝사랑만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지 않아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능력이 있어야 또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으로는 김가요, 이가요, 무슨 가요 이렇게 육신의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는 사랑의 아버지로부터 사랑 가운데 태어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랑 덩어리고 사랑 가운데 자라면서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사랑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 안에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다 주셨어. 할렐루야. 아무튼 2024년도는 하나님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조금 더 퍼포먼스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주님을 이렇게 만나기 전에는 자꾸 세상적인 것들에 꿈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고. 그런데 이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바뀌어진 게 있었어요. 뭐가 바뀌어졌냐면 내 안에 갈망이 바뀌어졌어요. 갈망. 그렇게 목말라하고 그렇게 원하던 갈망이 바뀌어졌는데 기도가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말씀을 보고 싶은 거야. 성경을 보고 싶은 거야. 그리고 어때요? 이렇게 갈망이 바뀌어져서 생전 그런 적이 없었거든. 근데 내 안에 그런 갈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갈망대로 제가 어때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새벽 기도도 나가고 이렇게. 그랬더니 저를 보세요. 느낄 수가 있어. 처음에 기도할 때는 요만큼 뭐가 이렇게 물이 요만큼 차는 것 같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근데 물이 요만큼 차면 우리가 마음대로 또 뛰어다니잖아요. 물이. 근데 조금 더 기도했더니 요만큼 차는 것 같아. 그런데 조금 더 기도했더니 물이 요 정도 차는 거예요. 물이 요 정도 차니까 내가 가고 싶은데 가는데 이제 이렇게 물을 헤치면서 가야 돼. 그런데 조금 더 기도를 했더니 이 물이 요만큼 차는 거예요. 물이 요만큼 차니까 이제는 어때요? 내가 가고 싶은 내 의지를 가지고 가고 싶은 곳을 잘 못 가겠어. 저쪽을 가고 싶은데 물이 요만큼 차니까 잘 못 가겠어. 조금 더 기도했더니 이 물이 내 키를 넘는 거예요. 이 물이 하나님의 사랑의 홍수였어요. 할렐루야. 내 안에 있던 이 사랑,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거듭났던 이 사랑이 조금씩 기도를 하니까 증가가 되기 시작해서 내 키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어때요?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물 위에 떠가지고 이렇게 물이 흐르는 대로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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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저께 그저께 금요 기도회 때 어떤 친구를 보니까 이 친구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기도가 달라? 그래서 물어봤어. 방언 받았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키를 넘기니까 내가 그렇게 세상 것에 집착했던 것들이 너무나 하찮은 것이었어요. 너무나 하찮은 것이었어. 근데 우리는 그것에 목을 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교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영창에서 나온 피아노가 하나 있는데 그 피아노가 새까만 피아노인데 눌러도 이렇게 건반이 안 올라올 정도로 오래돼서 피아노가 한대 교체해야겠는데 그러시냐고. 목사님 같이 나갑시다. 그래서 읍내에 가서 최고로 좋은 것을 이렇게 주님께 드렸어요. 아무도 모르게. 근데 그날따라 우리 교회 권사님들처럼 이렇게 밤마다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 우리 모교에. 그 권사님이 그날따라 오실 때가 아닌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시간에 오고 싶은 거야. 왔더니 피아노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야. 나를 보고 목사님을 쳐다보고 피아노를 쳐다보더니 그 권사님이 그래. 우리 채직들이 해놔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약속을 해요. 형제님, 내가 형제님 결혼 기도를 해줄게. 좋은 색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줄게.
이 권사님이 새벽에 일어나면 꼭 교회 나와서 강대상을 겨울에는 마른 걸레 여기서부터 이렇게 청소를 해 이렇게 하고 피아노 쪽으로 가서 하나님 우리 이영철 형제 좋은 섹시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만났어요, 여러분. 다른 게 그래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제가 어떻게 우리 집사람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농꾼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조금 마음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붙잡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일망무재한 거예요. 할렐루야. 거칠 게 없는 거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년에 이런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다 할 수 있어. 못할 게 없어. 하나님 사랑하면은요, 정말 다 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용서할 수 있어. 사랑하는 척하니까 용서를 못하는 거지.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를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멈추지 마세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공부할 때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하십시오. 저를 보세요.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에는 내가 읽어요. 이렇게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여러분 말씀을 객관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이 나를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나를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고 온전하게 되고 여러분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하십시오. 세 번째, 2024년도는 올해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주차관리 하시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내년에는 우리 주차관리 팀들 딱 양복 입고 멋지게 아주 스마트하게 그렇게 봉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집사님이 팀장이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런데 목사님, 나 오늘 난예배 때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은혜? 제가 그동안 전도했던 영혼들이 몇 명이라고 막 이렇게 나댔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건데. 봉사를 하면서 저를 보세요. 저는 어릴 때 봉사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사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4년도는 봉사를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뭐를 많이 이루고 뭐를 많이 성취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은 평가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얼마나 심었느냐, 진리로 얼마나 심고 살았느냐, 얼마나 씨를 심었느냐, 얼마나 씨를 뿌렸느냐, 이것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복음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영혼 속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씨를 뿌렸느냐가 평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2024년도는 진리로 심고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멋진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하나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고 순서 넘어가. 다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많은 사람들 주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 하늘의 스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년에는 씨를 많이 뿌리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뿌리느냐, 무엇을 심었느냐, 진리로 심었느냐, 씨 뿌리는 거. 그래서 울면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담을고, 내년에는 이런 멋진 2024년도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번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서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